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지혜로 시작하였으나 어리석음으로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수술을 마치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한영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한 2달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전하시네요. 저도 여전하지요.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살이 빠져서 왔다고 하는데 참고로 7파운드 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저한테 빠졌다고 얘기하면 저한테 관심이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됐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재활을 하면서 발을 이렇게 또 그 근력을 키우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의사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돼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약간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무엇이 이렇게 당황스러운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잘 믿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한테는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믿음 좋던 형제가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했더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해석한 거는 지난주에 한국 교회에 개혁을 외쳤던 어떤 목사님이 수년간 아내 모르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지내다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외쳤던 개혁이 정말 순수함, 성결함 뭐 이런 것을 외치고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대놓고 욕했던 분이거든요. 그랬던 분이 넘어졌어요. 이것이 너무도 큰 충격과 실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당황을 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솔로몬 또한 넘어진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직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혜뿐만이 아니에요. 부귀영화 있는 거 다 가졌어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꼽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분명히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 11장에 와서 읽은 내용은요, 솔로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좋게 보였던 솔로몬이 넘어졌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하는 레슨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짧게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도 잘 됐어요. 지혜로 시작을 하였으나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나중에 어리석음으로 넘어진 자가 되었어요. 끝에 가서 넘어집니다. 근데 솔로몬의 넘어지는 것에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가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잊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넘어지게 된 전조에는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으로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고 왕이 어떤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이르도교에서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요, 왕으로 세워주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왕으로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요,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틀렸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장인 10장에 가서 읽으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애굽으로 신하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병마와 말을 무진장 많이 사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이에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자, 말을 많이 사오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이 말을 많이 산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으로 뭐가 죄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왜 사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사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오비디언스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서부터 불순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을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도 어기게 됩니다.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이나 뒀을까요? 자, 오늘 11장에 가서 3절에 가면 그 유명한 아내들 사건이 나오는데, 자,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아내가 700명이고 첩으로 둔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1000명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자왕은 3000 궁녀를 다 거느렸는데. 여러분, 그건 궁녀고요. 이 솔로몬은 아내가 뭐 여자가 1000명, 뭐 그것에서 떠나는 거 그치는 게 아니죠. 자, 병만 하지 말라는 거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 거 또 불순종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또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10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본인의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습니다. 자, 10장 16절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 이렇게 많은 방패를 만들어서 뭐 할까요? 그냥 궁에다가 쌓아놨어요. 쟁여놨어요. 그냥 처박아 놨어요.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양의 방패들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이 하도 많으니까 방패로라도 만들어서 넣어놓고 많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솔로몬은 어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작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을 한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지혜를 허락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초반기에 그 지혜가 두 명의 매춘을 하는 이 여인들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싸웁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야, 이것은 내 아이다. 네 거짓말하지 마. 이거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무나 큰 지혜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word spread so quickly, 사람들이 알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이웃에 있는 나라의 여왕이 와가지고 막 물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하다면 성공을 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비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거울로 자신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세상도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직장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골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골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맞던 틀리든 어디선가는 같이 교차되는 그 골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좀 더 나은 집, 좀 더 나은 직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죠.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 여겼나 보니까 한국에서 정말로 거의 세계 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병원인데 성형외과라는 것이 있죠. 요즘에는 가서 뭐 하나 코 하나만 뭐 점 빼주는 공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이 원 겟 원 프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워낙에 잘하니까 성형에 있어서는 한국에 가서 할 정도로 정말로 사람들이 외모에 정말로 신경 쓰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 보면은요, 뭐 예전부터 그랬죠. 그 K-팝이라는 그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K-팝이 너무도 큰 영향이 있다 보니까 K-팝에 나오는, 아니면 K-드라마에 나오는, 한류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이 쓰는 화장품이 정말로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사람들은 그러한 외모를 바라보며 그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나도 맞춰서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솔로몬과 같이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도 솔로몬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자였어요. 말씀에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는 순간 그거를 만족시키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가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단이, 우리의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조그만 틈만, 빈틈만 있으면은 그 빈틈을 움켜잡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이 하려 하는 일이에요. 자, 솔로몬에게는 어떤 것이 빈틈이었을까요? 물론 돈, 명예 이런 것이 되겠지만, 오늘 읽었던 11장에 정말로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삶 가운데 사단이 가서 딱 잡아버린 빈틈은 여자였어요. 여자. 그 빈틈 사이로 사단이 손을 집어넣어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합의 단어 뜻을 보면은요, 뭔가 남녀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요, 술이나 음식 등에 지나치게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독 증세를 보일 정도로 집착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아합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오늘 1절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집착하더라,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집착을 가진 욕망이에요. 어떤 여인들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자,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것은 불순종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금지시켰었던 거는 그 결혼을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작용 때문에 그래요. 그 부작용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 또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들을 아하브하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집착하더라. 욕망을 위해서 집착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반드시 그들이 변질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그로 인해서 네 마음이 변질되는 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쉬워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솔로몬이. 자, 8절에 가서 좀 더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 솔로몬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아내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언하는 말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된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전면적으로 재수정이 되어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조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의 중심에 무엇인가 있는가 봤더니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집착하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집착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남편에게 아내를 줬어요.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분명히 창세기를 보면은 돕는 배필을 주기 위해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돕는 배필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내의 개념은요, 어떠한 아내인지 따라서 내가 정말로 날개를 달고 헐헐 날든지 아니면은 날지 못하고 꺾일 수 있든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돕는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요,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유능한 게 아니라 여자가 어떤 여자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힘이 됩니다. 자, 유명한 저기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저기 됐을 때 미시스 클린턴 그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이 대통령이 됐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면 그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에게 따라 다릅니다. 자,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정말로 실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돼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기 전에 아내가 항상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요. 제 아내와 같은 여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사랑해 여보,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날 텐데, 자, 어제 제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죄송해요. 네. Too much information. 네. 날개와 같은 존재가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이었던 것이 장애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솔로몬의 케이스가 그래요. 하나님을 그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헬퍼예요. 날개예요. 그러나 아내가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물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돈이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워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날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장애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몇 명의 아내들이 있었다고요? 3절에 다시 보니까 700명의 후궁이 있고 300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를 많이 잡아도 60대 초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59세, 60세, 61세, 아무튼 60대 초반을 이렇게 웃돌면서 있는 나이예요.
60대 초반이면은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양성우 장로님보다 어린 분이에요. 솔로몬 왕이 저희 아버지보다 어리신 분이에요. 근데 60대 정도밖에 6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나이에 아내가 몇 명인가 봤더니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 많은 아내들을 뒀는데 그 아내들이 어떤 여자라고 써 있다고요? 주변 국가의 공주들이나 귀족, 왕족 출신들의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들이 무려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 전부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말로 이상한 일관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가 솔로몬 주변에서 거론될 때마다 꼭 따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의 나라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들이 따라와요. 솔로몬은 결국 많은 이방 아내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5절과 7절에 가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여기서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면은 그 당시에 풍요와 사랑의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이. 그래서 아스다롯 신전에서 어떠한 제사가 드려지면은 어떤 현상, 어떤 것이 항상 뒤따랐는가 보면은요, 고대 문헌에 보면은 아스다롯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항상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왜요? 아스다롯은요, 사랑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밀곰,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몰록이라고 나오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암몬 사람이 섬겼던 몰록 신은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그 도성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앞산에서 솔로몬이 몰록신, 밀곰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쌓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불에 태워갖고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여기서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여기 그모스와 밀곰 신은요, 그 당시에 쌍둥이 신으로 불렸어요. 자, 그모스 신을 위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접혀되고 있고요, 성전이 우상 숭배 현장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다 누구로부터 유입이 됐다고 써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너무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거든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의 여자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여인이 1000명입니다. 아내가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자, 그러면은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 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솔로몬은 재위기간 40년 내내 이런 통치의 패턴과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왕족들을, 귀족들을, 여인들을요, 아내로 삼으면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부터 처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그토록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을 뒀을까요? 분명히 주변에는 나라가 1000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여인들을 뒀을까? 저는 여기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봅니다.
아니, 만약에 이것이 정말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남자들은 동물이니까, 늑대니까 쾌락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한 여인들을 아내를 한 10명 정도 삼았다고 하면은요, 오케이,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뭔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내를 들여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멸망하게 몰락하고 만 이유는요, 바로 잘못된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끝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중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이 뭘까요? 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이 실패를 보면서 배우는 첫 번째 귀중한 레슨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There's nothing else can satisfy me. The only thing that can fill me, quench my thirst is God alone.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의 실패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공허함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공허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 보면은 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이 공허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짐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였어요. 목이 마름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나 그들은요, 이 의에 줄인, 굶주린 목마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해서 돈 하면서 살아가요. 건강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해서 건강하면서 살아가요. 결혼이 해결책이겠지 해서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봤더니 나중에 끝에 가서 이루고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구나, 헛다리를 짚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복인가 봤더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부름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배부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목마름, 어떠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러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목마르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무엇인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면은 나중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솔로몬과 똑같은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복, 가득 채워지는, 배불러지는 복은요, 내가 목마름이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솔로몬의 그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한글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springs of lif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샘물이요. It's a spring. Our heart is spring.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그 안에 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요, 생기가 없으면은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살아있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무가 정말 웅창하게 푸를 수 있는 거는요, 거기에 there is a spring of life that runs through. 샘물이 넘쳐나는 샘물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요 시편 1편에 가서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요 잎사귀가 풀어서 마르지 않고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실패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두 차례나 걸쳐서 그에게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 끝은요 솔로몬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 왕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을 봐도요 다윗도 분명히 죄를 졌거든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밧세바를 범해요.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밧세바가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요 최전방을 보면서 죽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해요. 완전히 그냥 죄악을 계속 덮어버려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시편 51편 시를 기록을 하면서 썼는데 그 시편 51편의 그 내용이 뭔가 보면은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편이 51편이에요. 다윗이 죄가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기도라고 나아갑니까? 왕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물질 회복? 대적들이 패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한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 앞에 죄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은 나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잘못된 것이 찔려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실패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 때부터 실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실패의 순간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다윗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나버려요.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 호가호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가호위. 그 뜻이 뭐냐면은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고사성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이야기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이렇게 말했대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나는 천재로부터 임명된 모든 동물의 우두머리입니다. 내 말을 믿기 어렵다면 내 뒤를 따라오거라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호랑이한테 뭐라고 호탕 쳤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여우 말이 거짓말을 내가 너 잡아먹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우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우를 뒤따라갔더니 여우 말대로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더니 다 무서워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여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랑이는 자신을 보고 동물이 달아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 호가호위를 얘기해서 그 뒤에 또 그 넘버 2, 두 번째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여우가 호랑이 그 모든 동물 앞에서 내가 호랑이보다 세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호랑이도 그 말을 믿으니까 완전히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해갖고 막 다니는데 어느새 호랑이가 떠났어요. 근데 호랑이가 떠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호랑이 없는데 센 척을 하고 다니다가 늑대를 만납니다. 늑대를 만났더니 늑대가 여우를 잡아먹었어요. 이야기 끝. 자, 여러분 너무 시리어스하게 계시면 제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우 같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호가호위가 맞아요. 아니 신가 신위?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는 여우 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질서가 잡혀요. 지혜가 생겨요. 시바의 여왕이 와서 엎드리고 선물을 주고 난리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솔로몬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오늘 11장에 보니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망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우와 같은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나가면 우리는 다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떠나서 홀로 여우 같은 존재로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죽습니다. 물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밀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이 돼야지만 그런 인생이 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어떤 목마름이 있다 하면은 그 목마름이 있다 해서 무엇이든지 그냥 마구마구 그냥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갈증은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채워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배부름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줄이고 목말라야 해요. 세상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 갈망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꼭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요,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모든 세력이 그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환경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호가호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원수된 사단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나가면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 승리를 이번 한 주도 남은 인생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던, 정말 완벽 200% 이상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주님 마지막에 그 생의 끝을 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고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곳에 있는 주님 귀한 청년들 삶 가운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바라는 것들로 인해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함,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